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돌인가 보석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 그리고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여러분, 돌은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로 가치는 제한적이에요. 돌 그 자체로는 그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달라요. 보석 가공과 연마를 거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깎이고 닦여서 보석이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질문 앞에서 보석인가 돌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자유를 잃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전체에서 볼 때는 요셉을 완전히 변화시킨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이 요셉에게 무슨 전환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조차도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러 방법으로는 또 여러 해를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 교훈을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이 배우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 214에 보면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그 짧은 순간에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자기가 갈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그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의 젊은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고난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겠다.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가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심.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어떤 시련을 맞이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당하고 날마다 그 억울한 것 같은 그 삶이지만 그러나 그 날마다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그는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었던 강용우 박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강용우 박사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요셉의 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용우 박사는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중학교 시절 사고로 인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친과 누나를 다 잃고 일찍이 맹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1972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976년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그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철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영문 자서전이 있어요. 그 영문 자서전이 뭐냐면 빛은 내 가슴에라는 거예요. A Light in My Heart 라는 그 책이 있는데 1987년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 의회 도서관에 그 녹음 도서로 소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저서가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요, 눈먼 새의 노래, 그 다음에 영화로는 빛은 내 가슴에라는 걸로 이렇게 영화화됐죠. 그 눈먼 새의 노래는 1995년 방송 대상을 받은 MBC 특집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강용우 박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떻게 간증했냐 하면,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미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희망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을 통한 국제 이해와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인해서 나의 실명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실명이 된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된 것을 인해서 나의 실명에 감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장님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기쁘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회복 탄력성 또는 역경지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복 탄력성과 역경지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경과 고난은 사람을 강인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심리학적인 표현이에요. 심리학적인 표현이에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이 역경에 대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타고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역경을 발판 삼아서 더 강하게,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강한 반발력을 가질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지만, 강한 사람은 역경을 말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입니까? 이 회복 탄력성 개념을 주도한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자기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으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 전 이 말 보면서 마음에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른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아이는 잘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했을지라도 아마 그 사람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밀라노 대학의 마르체로 그 마시미니 그 교수도 이 극단적인 신체 장애를 겪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시미니 그 교수의 연구팀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된 하반신 불구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불의의 사고로 신을 그래서 못 쓰게 된 그런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놀라운 그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 대다수가 하반신 불구로 하반신 불구가 된 그 사고를 자기를 이렇게 자기 하반신 불구가 되겠잖아요. 그 불구가 되겠던 그 사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생에서 가장 부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긍정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불구가 되고 보니 생존 본능과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목적 의식이 생겨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즐겁고 더 보람찬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장애나 불편이라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시미니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탄력 회복성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은 물론 자기 재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의 비전 및 책임감을 통해서 이것이 강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은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큰 탄력 회복성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역경지수와 속사람, 역경지수, 이렇게 역경지수와 회복 탄력성, 이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새로운 본성이 탄생하게 된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뭔가 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게 탄생한 속사람은요, 그 겉사람과 동거하면서 이렇게 속사람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겉사람은 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자기 욕심과 소원을 부추기고 자기 영광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곧 신앙의 성숙이란 세상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겉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한다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이고 상처와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문제에 막 휘둘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나 이웃보다는 자신의 유익에 더 치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보람인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강건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또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속사람을 강화하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훈련을 하려고 하시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고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하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멀리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맡겨주신 소망을
능히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이 다윗이 그런 모든 것 후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당하기 전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의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과 역경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소나 관상용 화초는 온실에서 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과 들보는 광야에 거친 그 바람과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견뎌낸 제목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 강한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견뎌낸 그 목재만이 기둥과 들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리비안 헤럴드 1907년 12월 19일자 보면은 와인 여사께서 이렇게 썼어요. 거기에 소제목이 뭐냐면 돌인가 아니면 잘 연마된 보석인가.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석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위하여 밝게 뭐 해야 된다고요? 빛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 그들의 광택은 그들이 어떤 연마의 과정을 가졌느냐에 좌우된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얼마나 빛이 나느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빛이 나게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 그래요?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깎이고 닦임을 받기로 작정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깎이고 닦임을 받기로 작정하든지 아니면 깎이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주의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뭐 해야 한다고요? 복종해야 한다. 주께서 갈고 닦지 않으시면 보통 자갈 이상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훈련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마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